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복음 안에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보면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게 내게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 안 가져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10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병든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에 걸렸다 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도 나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대.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과 같은 열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하며 예수님이 근처에 온다는 것을 듣고 그들은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보이니 그들은 있는 힘껏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나병이 걸렸기에 가까이 있을 수 없기에 멀리 서서 소리치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터져나왔던 것은, 소리쳤던 것은 마지막 삶의 끈을 붙잡는 절규였습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에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박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만 붙게 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절규를 들어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들은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여러 가지의 장애물과 건강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의 문제가 아직도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해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0명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치유받았다라는 그 결과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이라는 그런 선물을 받고 기쁨 안에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해결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물과 같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수많은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지만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건망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절망과 망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네 한탄하고 한숨만 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과 망각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기다리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명은 기뻐서 들떠서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그래 나가 응답받았어. 빨리 제사장에게 나아가야지. 빨리 가족에게 복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큰 치유를 받았는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이러한 구원이 없었으리라.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지금 뒤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닌가? 그는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잊어버린 감사를 잊어버린 9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또한 돌아온 한 사람을 위한 감격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리라. 치유와 구원은 다릅니다. 10명은 모두 치유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많은 은혜는 어디 있느냐? 내가 받은 복은 기억하면서 내가 준 복을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9명처럼 세상 속에 바쁘게 걸어가다가도 문득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한 기쁨을 주셨는데 하며 되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쁘게 환영하며 두 팔 벌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정한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음악 콘서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추수감사절, 나는 농사를 짓지 않아. 나와 추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 혹은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말인가? 누가 잘하나 내가 한번 봐보지 하는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함께 이 자리에 찬양하며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9명처럼 이미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는지 내가 알았으니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와 치유를 넘는 구원으로 완성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